살아계신 주여, 주의 백성들이 귀를 열어 당신의 임하심과 당신의 말씀하심을 바라보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중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좋아지면 결혼식 소식들이 들려오죠. 현대의 모든 결혼식은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15일이다. 결혼식을 날짜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장을 정합니다.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예식장에서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립니다. 이때 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드레스를 준비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식 당일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줄 사람들을 찾곤 합니다. 하객들의 이 연락을 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날짜부터 정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준비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 풍습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결혼식 배경 설명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설명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익숙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유대 결혼 풍습이 평범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유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약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약혼식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랬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 신부가 될 사람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니 따님을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신부값을 준비해 옵니다. 당시에는 이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 신부가 될 사람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랑의 집 근처로 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평생 길렀던 그 딸이 떠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또한 그 경제력을, 노동력을 보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고대 거의 모든 사회들은 신부를 위한 지참금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신부값이라고 불리우는, 결코 사람을 사고 판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귀한 자식을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어떤 남자도 이 신부를 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구속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부 아버지가 허락하고 또 신부가 자기의 마음을 허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두 사람은 기혼자로 분류가 됩니다. 임자 있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혼식을 한 다음에 신랑이 떠나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결혼식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나를 기억해 주시오 하고 증표로서 반지나 어떤 물건 하나를 예물로 주고 떠나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이제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살던 아버지 집 근처에다가 집을 이렇게 새로 짓거나 하는 준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과 실제 결혼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 1년에서 2년까지도 약혼을 한 상태의 몸으로 이 두 사람은 지내야 됐고, 그 기간 동안에 서로 거의 만날 수 없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이 정혼, 약혼을 정혼 이렇게 부르는데, 혼인을 정했다. 그래서 이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된 상태죠. 그래서 완성이 되기까지 이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과 몸을 순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간음을 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 날은 언제가 되느냐? 신랑이 나타나면 그날이 결혼식인데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결혼식의 날짜를 정하는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랑도 정확히 모릅니다. 자기가 준비를 해가니까 다 돼가는구나를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버지가 준비가 다 된 것을 검사하고 난 다음에 자, 오늘이다 하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 신부는 더더욱 결혼식 날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큐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24장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두 가지 종말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 사회가 무너지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도는 유럽을 떠도는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 민족적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게 24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끝에 비유를 몇 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것은 사실 세상의 종말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2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의 종말의 날은 그 날도 시기도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결혼식 용어인 걸 아시겠죠? 신랑의 아버지만 결혼식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신랑도 그 아버지께서 나를 딱 정해주셔서 내일이다, 오늘이다 정해주면 이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도착하는 그 시간은 종종 밤이 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밤중에 정말 밤 12시, 새벽 1-2시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랑보다 조금 앞서서 도착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랑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들러리 그룹입니다. 들러리 그룹이 먼저 신부의 그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서부터 나팔을 부러제낍니다. 어쩔 때는 한밤중에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외치기를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하고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신부 혹은 신부의 친구들이 알려줘서 그때 준비해 두었던 그 결혼식 그 채비를 가지고 신부가 밖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복입니다. 이제 신랑을 따라 신랑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결혼 예복을 입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불입니다. 보통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에 갈 때까지 이 길을 밝혀줄 등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 거리가 멀게 되면 이 등불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기름이 중간에 툭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여분으로 기름통을 하나 더 준비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신랑 집에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이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신랑 집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의 평범한 결혼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하신 이 말씀의 기본적인 얼개는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아주 잘 맞닿아 있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말한 다음에 이상한 점이 몇 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도 그렇다고 싶을 만한 장면이 3-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10명이에요. 여기서부터 벌써 좀 이상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부가 10명이 기다리고 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고대 사회라고 해서 막 그렇게 막 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10명이 기다렸다고 예수님이 비유할 때 듣는 청중들이 10명이라고? 이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는데 바로 평범하지 않는 이 지점에 영적인 실체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신부
복수의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랑은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신부들의 신랑이다라는 점을 부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신랑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죠? 그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 나는 신부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정체성을 아는 것과 모르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드는 은유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라고 하는 은유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에 이 진리를 배우고 나면 이 세상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을 상대화시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산다고 해도 수십 년이면 종료가 되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몇 년 만에도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결혼은 종료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진짜 중요한 결혼은 무엇입니까? 신랑 예수와의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의 가정 생활이 아주 행복한 분들은 자기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에는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가족의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제도, 즉 가정과 교회,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시하고 헌신해야 될 세 개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부부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현재의 가정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결혼에 관한 한 마음속에 한이 있는 경우에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여기서는 문제가 있고 혹은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결혼이 있구나. 이 두 결혼 중에 무엇이 진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지 묻는다면,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영구한 의미가 있는 결혼인지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와의 결혼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감사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요해요. 내 신분이 뭔지를 아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걸 아는 게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생명의 삶 시간에 이거부터 배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어떤 진리를 배우면 So what?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죠. 그래,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의미를 물어보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게 뭐에 중요하냐?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는 첫째 순결해야 돼요. 유대 풍습을 지금 빗대어 말씀하실 때에 약혼과 결혼식 사이에 제일 중요한 신부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약속된 관계니까. 이 한 신랑에게 영원히 매이기로,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영원히 매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아직 미완성의 상태인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임자 있는 몸인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마음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몸을 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구나. 함부로 내 마음과 몸을 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은 그러면은 쾌락을 즐기면 안 되니까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왜냐면 결혼하면 관계할 거니까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가르친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미 이 서신서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신부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멘 하자마자 문제에 봉착을 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돼야지. 그래, 아무렴 그렇지. 그런데 인생이 조금만 진행이 돼도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패배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길게 한 분이나 조금밖에 안 한 분이나 곧 깨닫게 되는,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많은 시험들을 또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넘어지는 순간에 볼 때 한없이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사는 것이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죠?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이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조차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에 달려 있구나. 첫째로는요, 우리가 처음 정결케 되는 게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주제를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은혜는 반감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당연한 무엇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리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끊임없이 상처 준 사람들이에요. 나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이, 나의 신의 없음이, 나의 순종치 않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내고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분을 공격하고 그분에게 모욕을 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인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그조차도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신랑 되시는 그분의 피의 맹세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당연한 반응이 뭐냐면, 이거 잘 간직해야지. 내 신랑을 위해서, 내 영원한 신랑을 위해서 나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거, 나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신 거, 이거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삶의 습관이 변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습관이 자기 신앙이에요. 좋은 설교를 듣고 수준 높은 성경 지식을 들었다고 그게 내 신앙이 아니고요. 그것에 순종하기가 반복되어 이제는 약간 생각 없이 하는데도 그게 순종이 되는, 즉 습관이 되면 그게 내 신앙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훌륭한 분들한테 배운 중에 형편없는 신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훌륭하니까 자기도 훌륭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습관화 되기까지 반복적으로 신실하게 순종한 것, 그게 내 신앙이에요. 줄이면 습관이 내 신앙이에요. 습관적 신앙, 이건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습관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계속 안 되잖아요. 자꾸 무너져요. 결심을 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뭐 결심할 거 하나 적어보라 그래서 결심했는데 그게 또 안 이루어질까 막 속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결심을 안 해야겠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내가 결단코 주님 앞에서 결심하지 않으리라, 이런 분도 있어요. 이해는 돼요. 잘못된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신앙이 점프하나 보면요, 고난받을 때 신앙이 점프합니다.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진작 했어야 되는 항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진작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뺀질 힐뺀질 우리가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큰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그러죠. 나 좀 이거 도와달라고. 근데 모든 길이 다 막힐 정도로 힘들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 쳐다보고 그냥 흐르는 이 눈물이고 나오는 이 신음이에요. 주님, 이 땅 위에 온 하늘에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높으신 광대하신 주님이 신지가 깨달아져요. 그제서야. 좋은 말로 할 때 좀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는 너무 바보 같아서 주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시기까지 뺀질거리며 도망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바뀌고 신앙이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아프지만 그 결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고자 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거라. 이것은 너희로 완전하고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준비돼요? 고난을 당하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의 종착역,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신랑 예수와 완전히 영원히 같이 사는 날, 그 날을 위하여 흠도 티도 없이 준비되게 만들어주는, 그 중에서도 점프 시켜주는 것이 고난이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코 이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막 고통받기를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고난 자체까지 우리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신분을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구나. 예수님의 신부다워졌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신 대로 주님, 내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내가 말 안 들으면 주님, 나를 사랑의 매를 때리셔서라도 주님 앞에 합당한 처녀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화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 우리가 누군지를 설득하세요.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하면, 이걸 다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언제 변화되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득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막 예수님 앞에 계속 사는 거 막 좀 너무 답답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이런, 잘 모르니까, 그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가 태어나고 나면 엄마 뱃속 바깥의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더 귀하고 자유롭고 멋진 삶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마치 뭐 종교에 얽매이는 삶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주님 앞에 있다 보면 주님이, 진명아, 너 그게 너한테 어울리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꾸. 나는 그냥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건데 그게 너한테 어울릴까? 물어보면 아닌 것 같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이 또 강제하지 않으세요. 다음번에 지나고 나서 또 물어봐요. 너가 크리스천이 됐는데, 너가 이제 정말 예수쟁이가 됐는데 계속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니? 라고 물어봐요. 자꾸 여기 옆구리가 자꾸 시큰해지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입으로 내뱉어요. 주님,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죠.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니 이게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세상과 짝꿍하는 거 그거 이제 안 어울리지 않니? 계속 설복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니네 친구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본받지 말고 오히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분별하렴. 그게 너희들한테 어울리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우리말로 해보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임자 있는 몸, 임자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이 청년기에 이 사람 저 사람 눈길 주다가 딱 결혼 약속하면 그 다음에 그런 눈길 하는 게 왠지 어색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임자 있는 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와 반드시 결혼할 거예요. 단 하나, 그게 언젠지 몰라요. 그게 완성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순결하게 주 앞에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등불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근데 평범하지 않은 게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명의 처녀들이. 그럴 리가. 유대의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1년 이상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동안 기름을 준비 안 한다고요? 뻔히 필요한데. 비록 10대에 일찍 결혼해서 좀 경험이 없다 그러면 부모가 도와줘서라도 기름을 반드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이 3절과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비록 차이는 있어도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남들도 다 속아요. 언제까지? 결혼식 당일날까지 속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도 결혼식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 다른 예비적인 준비를 보지 않거든요. 등불이 있으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얼마 정도가? 10명 중에 5명 정도가. 물론 이것을 그래서 5대5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알레고리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일부분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일부분을 억지로 막 붙여서 하면 막 감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해석이 아니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반반 정도 된다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되게 많을 거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기름 준비하는 게. 그러나 그 당연한 게 마지막 날까지 준비 안 돼 있을 사람이 정말 많을 거다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는 쉽게 분별이 안 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인생의 목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모든 거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뭘 제일 원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리트머스 시험지. 그냥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딱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이 됐던 진이가 되었던 딱 한 가지 이루어진다면 그게 뭐가 될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들어있어요. 내게 기름이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점검해 보면 내게 기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해석가들이 선행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구제하는 것을 많이 해놓는 것을 말한다. 많은 섬김을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충만한 것을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본문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뭐냐면 네가 신부이냐? 이거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건 분명해요. 이 비유 속에서 이 신부의 준비라는 것은 이 신부의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말 신부인가 이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준비예요. 내가 거듭난 정말 회개한 나의 왕좌의 권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돈을 끌어내리고 육욕을 끌어내리고 세상적 모든 목표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합당하신 내 신랑 예수가 그 자리에 앉히시도록 즉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그렇게 그분을 모시고 사는가 이 한 가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처녀들이 다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오시겠지, 저제 오시겠지 하지만 계속 안 오시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들 게 너무 당연한데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막 미리 알려주면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도착하셨구나. 그래서 신부가 미리 준비해놨던 예복과 등불과 기름을 들고 막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서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그제서야 깨달아요. 기름이 없다는 걸. 좀 미리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이 비유의 무서운 점이 사실 이게 현실이라는 건데 그 날까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죄를 여러 가지 계속 짓더라도 죽기 전날 다 회개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자세한 건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죠. 그대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종말이 언제인지 절대 알 수 없다. 이게 예수님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주님의 혼인잔치,
이쪽 면으로 보면 잔치고요. 이쪽 면으로 보면은 엄혹한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허둥지둥 기름 좀 빌려주세요. 이런 현실에서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날과 그 시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종말론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안다고 막 주장해요. 이때 올 거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걸 알면 아까 그 엉터리 가르침처럼 우리 전부 그렇게 살걸요. 그죠? 2025년 4월 14일 날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 전날까지 막 살 거예요. 그 직전에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를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의 인생이라는 거 얼마나 허무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됨으로써?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름으로써. 알기는 알아요. 종말의 때가 다가왔나 보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망하려면 망하겠구나. AI가 지배를 하건 환경이 다 파괴가 돼서건 아니면 3차 대전이 발발해서건 중국, 러시아, 미국 가운데 뭐가 일어나던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끝이 오긴 오나 보다 이런 느낌은 있죠. 그런데 그 날과 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스탠스가 정확히 뭐가 되냐면 약혼에서부터 아직 결혼식이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자세로 살게 돼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ing 상태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야. 이제 시기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any minute, 내일이라도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중에 발견되는 신부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마치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예수님의 그 약속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치 그 능력이 퇴색된 것처럼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명확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죠? 얘들아, 나의 신부야. 나 올 거야. 기다리면서 살아. 준비하면서 예비하고 예비하면서 살고 있는 중에 네가 나를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시키거나 의존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허둥지둥하면서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안 주잖아요. 이게 이기적이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현실의 유대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줄 수가 없어요. 주면 자기 결혼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예수라는 신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남에게 의존해서 예수라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뭐 날라리 신앙생활 해도 우리 마누라가 정말 열심히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 있으면 내가 그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막 웃으세요. 마지막 날에는 웃지 못하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준비는 1대1이에요. 신부와 그 신랑 간의 관계라서 신앙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의 부모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자녀분들 간혹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정말 훌륭하셨어. 그러니 뭐 나한테도 조금이라도 콩고물 있지 않겠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존할 수 없어요. 나는 네가 나의 신부로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시면 10절 11절에
결국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사러 갔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이미 이 신랑의 행렬이 없어진 걸 발견한 어리석은 5명이 물어서 신랑의 집까지 오기는 했어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니까.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평범한 결혼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져야 되냐면 문이 딱 열리면서 신랑이 나와서 어서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신랑은 어떻게 하냐면요. 문을 안 열어줘요. 말소리만 들려요. 나는 당신을 모르오 하고 끝나요. 현실의 결혼식에서 없는 장면이 이 장면.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마지막 날까지 같이 교회 다녔어요. 목장 식구였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날까지. 기름등 뿔이 있다니까요. 같이 봉사했어요. 나는 너를 몰라. 마지막 날에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숫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많지 않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이가 많지 않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말세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을지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의 의중은 분명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문 닫히고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어보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결국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기가 천국의 존재예요. 천국이 지금 너희 앞에 임해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서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아왔었던 참으로 어리석은 삶. 나중에 탁 준비해서 탁 되겠지 항상 그렇게 준비해온,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온 그 삶을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신랑이 되시도록,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도록 나를 허락하는 것. 그 징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변적으로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중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십자가 앞에 회개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를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서 이 비유의 한쪽 상대방으로 끝나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십시오. 마음의 모든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사랑으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도전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안대욱 선교사님의 그 순교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목숨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가 원하시는, 내 신랑이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선교일 수 있고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순교할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그분이 너무 귀한 신랑이셔서 그분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저 깊은 음부라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저 먼 하늘 끝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향하여 날개치며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오늘 순교 기념주일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다가 받는 많은 시험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지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 계신 신랑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무 많이 수고했소.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하시오. 예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말씀처럼, 오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빚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